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밴드에 오신 분들도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을 탁 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1절에 나오죠. 가르치시며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우리 주님의 공생애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3대 사역 중에 한 사역이고 어디 가나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3명, 그 다음에 6명, 그 다음에 12명 이렇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많이 가르치셨죠. 보는 것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능력도 행하시고 그들이 보게끔 하시고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교회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가르치나 하여튼 가르쳐야 되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죠. 한 번 모이는 것도 어렵죠. 사실은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0% 나눠서 예배 드리지만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30% 이상 빠지고 그냥 인터넷에 드리는데 인터넷도 예전에 처음 드릴 때 조금 드리더니 이제는 아예 인터넷 예배가 유야무야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고요. 어쩌든지 간에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에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늘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교회가 설교가 짧아지면 안 돼요. 25분. 그래 다른 교회는 25분 지나면 장로님들이 시계를 보거든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계를 봐요. 25분 지났다는 거거든요. 25분 지나. 그러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시계를 보니까 얼른 맞춰주거든요. 25분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강대상이 고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죠. 그것을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한 50분 설교했죠. 45분에서 50분 가까이. 그렇게 해서 저도 놀랬죠. 저도 이제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제 자르거든요. 그 전에 찬송한 거라든지 그 이후에 찬송한 것들을 잘라요. 그래서 설교 말씀만 딱 해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리거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죠. 45분이면 야 많이 했다. 한 50분 가까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50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처음에 한 5분은 잘 안 따라와요. 잘 5분은 예배 분위기가 안 잡혀요. 안 잡히고 5분 좀 지나면 그다음부터 예배 분위기가 딱 잡히는 거예요. 희한해요. 이 아이들도 5분 시작하고 설교 시작하고 한 5분 정도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래요. 그러다 5분 딱 지나면 아이들이 딱 이제 집중 딱 조용하거든요. 제약과 하든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쫙 이제 그 설교하게 되면 참 재미있죠. 은혜가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야 하여튼 40분 이상 넘어야 되죠. 그게 설교죠. 설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대개 30분 지나야 그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마음껏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가르쳐 지금은. 또 두 번째는 뭘 가르쳐야 돼? 마지막 때를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참 지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요즘은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벽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인데 그래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마지막 때 치면 막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마지막 때 나누는데 우리 밴드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밴드의 숫자만 올라가더라고요. 밴드에서 7번, 6번, 5번 어떤 것들을 그렇게 그걸 이제 보고 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4분이 들어왔어요. 밴드에서 4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 누가 온지 알아요, 제가. 누가 왜냐면 제가 딱 이제 그게 딱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밴드직이죠, 제가. 그래서 밴드장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누르면 이번에는 누구가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구나. 그거 다 알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딱 그걸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위해서 거기 밴드에다 그냥 기도를 해주죠.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요. 또 가정에 기도 응답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아침 새벽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밴드를 다 끄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 밴드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그런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제 어떻게 오실지 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그런 징조들이 어떻게 징조를 통해서 안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안다고 이렇게 무화과나무는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거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거에 펑펑 너무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2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2번째는 정말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 이 2가지를 꼭 우리가 알아야 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 때의 순서 7인 7나팔 7대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7년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런 것들을 쫙 꿰야 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가 알아가지고 1장은 어떤 장이고 2장은 어떤 장이고 3장 어떤 장이고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삽입된 장이 있거든요. 삽입시켰어요. 중간에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중간에 폭 이렇게 삽입된 부분들이 그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2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어요. 1절에 보시면은 전도
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 우리 주님의 사역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냥 바로 오셔도 되는데 어디 가시냐면 사마리아 성에 가셔가지고 우물에 앉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거, 예수님의 움직임, 동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말하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그가 구원받게 하고 하는 그런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전도해야 돼요. 때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전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 불끄덩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끌어서 다시 예수 믿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는 세기 말 마지막 세대, 세기 말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못 믿게 하나 발악을 해요. 발악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나.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해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어떤 꼬마 둘을 예전에 이제 전도를 했는데 얘들이 예수를 이제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왔죠. 몇 번 나왔는데 애들이 얼마나 더 역사하는 것 같아요. 막 애들 더 때리패고 얼마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참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교회 나와서 정말로 사람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구나. 구원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마지막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옥 굴고 가나.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 굴고 가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말이에요. 안 뺏기려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얘들은 자기 담당이 있고 자기 구역이 있거든요. 언약에도 언약의 구역이 있고요. 자기 책임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가가호 북한에 보면 5가구 아니면 몇 가구 그런 어떤 책임 지키는 그런 어떤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것들도 마찬가지요. 요것들도 그런 책임을 자기 책임 맡은 그런 사람들 그런 가구 없겠어요. 무턱대고 아니에요. 몇 수천 년 동안 얘들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모든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얼마나 세밀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고요. 이것들이 얼마나 오래 참는지 아세요? 그렇게 참고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를 딱 잡으면 그냥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분란 일으키고 또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완전히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뿐만 아니라 지옥 자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전략과 전술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무턱대고 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붙여주시거든요.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교회가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해. 그러기 안 되는 그 말이에요. 그러기 안 돼. 그러니까 그러기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낙심해서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부터는 또 보내주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낼 그런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보내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바꿔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저 밑에 우리 이제 오음에 아파트가 이제 건축이 됐죠. 아파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입주합니다. 입주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성도들이 그 지역으로 저 양산이나 아니면 부산이나 울산이나 있는 사람들이 언양 쪽으로 요즘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쪽으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오게 되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거기서 또 가까워요. 그 옆에 가까운 교회가 또 있죠. 뭐 무슨 좋은교회인가 평강교회인가 하는 그 교회가 또 그 옆에 하나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또 뭐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 우리 교회도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탑도 크고 뭐 그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도 한 번씩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여 옆에 언양교회는 새로 오는 사람을 받지를 않아요. 새로 오는 사람을 들어오게 하지를 않으니까 가라고 그러거든요. 언양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언양제일교회도 마찬가지. 언양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을 뭐 잘 안 받아요. 신천지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어떤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저기 서울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상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을 안 받아요. 그래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기회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잘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전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전도는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나가서 예수 믿자고 그 영혼들을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전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잘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참 그들을 섬기고요. 참으로 그들에게 최고의 대접, 최고의 것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베풀면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또 교회에 아름답게 저들이 같이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 전도의 사역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전도의 사역에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고치는 사역. 그것은 5절에 나와 있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 주님의 사역 세 번째 고치는 사역이에요. 고쳐준단 말이에요. 고쳐준다고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거든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고쳐주라. 질병을 병든 자를 고쳐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이 사역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질병을 막 고친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 때로는 몸이 아파, 몸이 힘들어 어려운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도들의 그런 질병들을 고쳐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저들의 연약함을 서로 감당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자꾸 몸에서 반점이 막 생겨요. 반점이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그 반점이 얼마나 흉한지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뭐 이렇게 병원에 울산에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그게 전처럼 약을 먹고 약이 세가지고 약도 안 듣고 막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았죠.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났어요. 깨끗이 났고 이 볼에도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상하게 피부병 같이 이렇게 뻥 뚫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반대쪽에는 막 냄새가 막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약 먹었다 저건 약 먹었다 해도 그렇게 안 났거든요. 안 났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아주 깨끗이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하나님 그 원리가 있죠. 어떤 원리? 말씀의 원리.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으리라.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저께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된다. 이 확신만 가지면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년이 꼬마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이제는 얼마나 애가 좋아졌는지 이제는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이제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치료가 되거든요.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치료가.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성도님이 저는 치료를 받았어요. 깨끗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서가지고 열심히 또 믿음 생활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안 나왔어요. 어떻게 누구한테 이렇게 또 시험이 들었는지 다 영적인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 나왔어요. 몇 달 동안 안 나와 한 5개월, 4-5개월 동안 그렇게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요즘 또 다시 그것이 도졌어요. 이제는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 손등 쪽에 또 막 도져가지고 그것이 반점이 생기니까 지난 주일날 나온 거예요. 지난주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그랬죠. 일주일에 2번 교회 와서 기도 받으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화요일하고 금요일 그렇게 오전 그냥 1시쯤 나한테 와서 기도 받고 어제 왔어요. 어제 와가지고 그래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그 꼬마는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이거든요. 오전에 1번, 오후 저녁에 1번 그렇게 2번을 이제 기도를 해주죠. 기도를 해주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 아주머니 이 성도님도 이제는 어제부터 시작했죠. 다시. 그래서 손등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쳐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왜 약은 믿고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약보다도 기도를 더 신뢰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병원보다도 기도를 더 신뢰해야지요. 병원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죠. 왜 병원을 신뢰해요? 병원을. 물론 병원도 중요하죠. 병원을 완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달란트,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정해야 돼요. 의사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질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병원에도 가고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있고 우리 몸이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거기에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기도하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아플 때에 자녀들이 그냥 무조건 가자, 어디 가자,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거기다 손을 얹고 배 아프다 그러면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자녀의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영적 위험, 영적인 궤도, 어떤 영적인 것들이 그 가정에 씌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떤 때는 배가 아파가지고 밤에 잘 때 갑자기 막 배가 아프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런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컸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조금이라도 뭐 잘못 먹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막 또 배가 얼마나 잘 체하는지 체했잖아요. 체해가지고 아프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막 아파가지고 막 밤에 그러면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냥 그 배를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 이름을 그냥 우리 어머니 예수 이름 외우니 아픈 것들을 떠나갈 치하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해줘. 막 그렇게 기도 어머니가 막 예수 이름을 막 배에 손을 얹고 막 그렇게 기도해 주시거든요. 기도해 주면 그 얼마 뒤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또 자요. 그렇게 자요. 그걸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뭐 어디 병원이 있나요? 충청도 그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거기 무슨 병원이 있나요? 약국이 있나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그냥 있어봐야 무슨 그게 그 체한대 먹는 그런 그게 무슨 환이더라? 뭐 그거 이렇게 집에 있고 아니면 가스 할명수 그때도 있었어요. 가스 할명수 그거 있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꼭꼭 해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막 그렇게 이제 그거 비상약으로 했는데 때로는 앉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없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 손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받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고치라고 질병을 고쳐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고쳐줘야 돼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우리가 알고만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자꾸 내가 고치려고 하는 사람, 자꾸 손을 얹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거기에 능력도 주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치료할 수 있는 희한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만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이고 뭐 그런 거 있지 해가지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기 몸에 마찬가지 이 손 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얹혀서 기도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손을 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앞치마, 그걸 가지고도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앞치마 가지고도 거기에 있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손수건입니까? 그거 가지고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대이는 사람, 그 손수건에 대이는 사람, 앞치마에 대이는 사람, 앞치마에 한번 걸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어떤 질병이랄지라도 그 중풍병이든지 아니면 기머거리든지 아니면 어떤 병이든지 그 질병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은 뭐와 거기에 가장 거기에 믹스가 되어 있느냐면 질병에는 영적인 것이 거기에 믹스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이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질병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주님께서 그쪽에 있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요. 고쳐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치료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치료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 사역들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세 가지.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전도하는 사역. 세 번째,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이 사역에 우리가 꼭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이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갑니다. 주여, 우리도 이런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감당하는 정말로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가는 길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밤에도 좋은 잠 주시고 우리 성도들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